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종려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누었던 우리 말씀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진행이 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환호했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 일요일, 오늘이었던 거고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려고 하셨던 주님은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을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대상으로 여겼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누리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위협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다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가룟 유다와 뜻이 맞아서 예수님을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것도 팔아넘기는 방법이 굉장히 치사하죠. 입맞춤으로 하필 팔아넘긴다는 게 굉장히 사랑한다는 제자, 곁에 함께 3년을 지냈던 가장 사랑하는 관계 사람이 배신을 할 때 입맞춤으로 한다. 배신도 대충 배신이 아니라 죽음으로 넘기는 배신이죠. 그런 것을 입맞춤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데,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입맞춤을 하고 있죠. 저게 암호였죠. 그래서 저렇게 내가 입맞춤을 하는 저 사람을 잡아라,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암호를 짰던 거고,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밤새 받으시는, 아까 우리 성찬식 때 나눴던 그 영상처럼 그 일들이 밤새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다가 유대의 재판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반란의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내키지 않는 거래였어요. 빌라도는 이 거래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빌라도가 총독이 된 후에 불법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사내들인 공의회는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것이, 이들이 지금 로마 총독이 너무 과하게 우리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종교를 탄압한다. 왜냐하면 로마는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냥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 때문에 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면 빌라도가 쫓겨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때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나중에 더 큰 꼬투리를 잡으면 그때 딜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딜이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수천 명이 죽어도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요. 자기네들의 지위와 권력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들이 흔들릴 일은 없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 이들은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이 자기들의 위치를 건드리고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을 빼앗기게 되는 것, 이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상소를 하기 전에 당신 우리 말을 들어라 라고 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이 상황에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베길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입장에서는 조커 카드를 꺼내서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꺼내들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그리고는 밤을 새워서 고문이 진행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채찍질한 후에 풀어주겠다. 채찍질, 우리가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에 보면 숫자를 세는 얘기가 나와요. 때리면서, 채찍을 때리면서 숫자를 하나씩 세는데 보니까 40에서 가만매인 것 같아요. 40대를 때리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 빼면 정말 죽음 직전까지 때리는 것이 40에서 가만매라고 이야기하죠.
영상에서도 보셨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았지만 채찍 중에 갈고리가 있어서 살 속에 박혔다가 뜯을 때 모든 살점이 같이 뜯겨 나오는 그런 채찍을 사용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고문들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때려봤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지금 로마 입장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무슨 강도짓을 했다거나 무슨 우리가 아는 범죄가 아니라 반역을 했느냐 안 했냐예요.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다. 로마에 반역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지금 뭐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을 인정하면 예전에 우리가 잘 배웠던 주전 141년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독립을 이뤄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볼 때는 그 죄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또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아가시기에 네가 말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고문을 당하고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한 채 예수님은 광장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잘 나오는 장면인데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웁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사람들 앞에 세웠더니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 모습이 도저히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너무 무기력하고 힘없이 당한 그 모습에 불쌍히 여기거나 너무 심하다 그런 모습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보거나 그런 영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예수라는 사람 우리 독립시킬 줄 알았더니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잡혀서 저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야? 저 사람 전혀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네,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그 속에서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린 채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 예수는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목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박으려고 놔두었던 죄수, 그 죄수와 바꾸는 일을 하죠.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가 있죠. 그래서 이 특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항상 정치적으로 집권한 정당 쪽에서 유리한 사람들을 꺼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 광복절 특사였는데, 그런 특사처럼 여기서도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람이 차라리 바라바를 내놓아라 라고 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울 때 이 바라바는 강도 바라바, 그래서 아주 흉폭한 어떤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못된 짓을 많이 저지른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강도 바라바는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 의사, 열사, 우리가 일제시대 때로 생각하면 그런 개념이에요. 아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다가 로마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강도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민중 투사죠. 그러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내놓고 저 쓸모없는 예수는 바꿔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는 우리 자손에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죄가 있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자손들에게까지 돌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갈 죄는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당하지 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에 대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도 예수님 저 사람은 나무에 나무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매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은 존재.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예수님을 저 피는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예수 저 사람은 우리에게 전혀 민족적인 가치, 우리 유대인의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내몰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까지 피를 돌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보통 십자가형은 십자가 위에서 3일에서 4일 정도 온몸이 수분이 말라가면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기록에 보면 최고 6일에서 7일까지 버텼던 그런 사형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빨리 숨을 거둘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저 끔찍한 상황을 일주일간 매달려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조금 더 아름다운 어떤 소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끔찍한 사형틀,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가장 악독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고 귀걸이에 십자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사형도구, 사형을 집행하는 최고 악랄한 것들을 저렇게 사용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그런 악세사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존중하는데, 그만큼 십자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한 사형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달리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재판들,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런 내용들은 다 새벽에 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침 9시예요. 그럼 굉장히 유대인들 부지런했던 거죠. 아침 일찍부터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놓고 다 같이 소리를 질렀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반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9시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은 아십니까? 오후 3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총 6시간입니다.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읽은 것 중에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내 시체를 내려달라 하니까 벌써 죽었느냐라고 빌라도가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고 백부장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했다라고 나오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보면 예수님은 전날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에서 피가 배어나오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온몸의 수분이 다 탈진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와 과한 일들을 했을 때 땀에서 피가 배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잡히신 이후로 우리가 보았던 고문과 학대를,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 섰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볼 때 전혀 우리를 구원할 존재로는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저 무기력한 예수, 저 쓸모없는 예수,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 차라리 바라바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한다. 바라바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고 뭐고 다른 거 없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냐,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이냐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는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손바닥 발바닥에 박히시는 게 아니라 체중이 실려도 찢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곳, 뼈 사이 손목 부분, 발목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이렇게 손목 아래 부분 가운데 뼈가 맞닥뜨리는 이 가운데다가 해야 못을 박아야 찢어져서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발목도 마찬가지 위치, 손목도 마찬가지 위치, 그 부분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것도 못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정이라고 하는 바로 그 큰 공사용 망치에 사용되는 해머에 사용되는 그 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박히십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 늘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을 강도들을 해골이 될 때까지 매다는 두고 걸어두었던 바로 그 해골의 장소 골고다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박히시고 매달리십니다. 제3시니까 아침 9시에 박히셨는데 죄명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거 로마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반역을 꿈꾸었고 왕을 세워서 체제를 전복하려 했기 때문에 너희가 따르던 왕은 이제 십자가에 내걸린다. 너희들이 대단하게 왕의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 예수를 따라서 로마에 덤비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본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샘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과 며칠 전에 마치 시므온의 예전 입성처럼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낼 그동안에 그토록 대단했던 예수라는 저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실망의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을 수 없는 실망감, 어떤 마음속의 패배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심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위한다고 하는 사내들인 공예가 있었고 나라를 팔아먹는 중심에 늘 권력자들,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서 더 실감이 가는 상황이죠. 예수님 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매달립니다. 이 사건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죠.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거냐? 나도 그러면 안 믿고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또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변절해서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거면 지금 뭐하러 열심히 믿냐고. 지금은 좀 즐길 만큼 즐기다가 나중에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 강도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외면한 강도는 사실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은 지탄을 많이 받아요. 구원받는 사람. 뭔가 여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강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강도가 아니라는 거. 이런 강도는 로마에 대항하는 무장 폭력 단체를 뜻합니다. 바라바가 그랬고 지금 예수님 옆에 달린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강도라는 말은 로마 입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로마에서는 강도라고 하고 그래 강도라고 해야 이해가 되고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요님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후 6년에 갈릴리 유대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질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갈릴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아주 그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잡힐 때 여종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도 억양을 봐라,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은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고 강도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독립투사로 활동했던 열사들, 의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못된 짓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변심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민족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민족 입장에서는 선한 일들로 보여졌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강도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극명하게 다른 선택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신념, 내가 원하는 소망,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긴 것이고, 다른 사람 하나는 예수님의 길이 알고 보니 진정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엄청난 차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것이 구원이었구나, 저렇게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원이었구나 라고 배우고 있는 한 사람과,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 이렇게 죽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나는 민족을 위해, 내 소원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라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가 죽는 사람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신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그 뜻을 이뤄내는 것이 구원이냐, 아니면 신이 이루시는 길 앞에서 나의 뜻을 굽히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냐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흔들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 서기관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희롱하면서 서로 말하되 남은 구원에도 자기는 구원 못하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옆에 못 박힌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냐? 그렇게 못 박혀 죽어가는데 구원을 좀 보여봐라. 그렇게 구원 이야기하더니 지금 너 하나도 구원 못하고 있지 않냐? 할 테면 좀 해봐라. 엘리야를 부르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오든지 뭔가 승리를 이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은 의미가 없다. 그런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구원은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의 손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건 나에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내 머리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구원 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종교생활 했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으니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로마의 힘의 논리로 나보다 약한 사람 짓밟고 지배하고 이기고 높이 올라서는 게 구원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거죠.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신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들이 안 믿는 이야기 아닌가요? 무슨 멍청이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을까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망스럽습니다. 제자들은 그 앞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3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공치다가 가족들에게 피해만 입히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아닌 거 알았으니 정신 차리고 빨리 가정에 가서 충실해야겠다 생각하는 것. 대단히 현실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여종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자 극구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 말은 저 예수를 내가 알면 내가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제자인 게 발견됐다면 사실 십자가가 3개가 아니라 하나 더 달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도망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한숨을 쉬고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렇지만 도망가 있는 베드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손해를 직감하고 손을 털고 있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 실망감, 패배감에 젖어 있을 바로 그때 이 죽음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70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막을 수 없었던 상황에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가집니다. 그는 로마의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반역을 저지른 죄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라는 사람의 편을 들면 여태껏 이뤄왔던 이 높은 자리, 평생 쌓아 올린 이 부와 명예의 자리, 지위 다 잃고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한 구절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돼. 내가 원하는 나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제자들 모두 사실 내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 주님을 은 30에 팔기도 하고, 한 제자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살아보겠다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여기저기 도망쳐 봅니다.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로마의 반역한 자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곳,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지만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사람들은 이제 나는 성찬도 했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셔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일, 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찌들어 있어서 더 움켜쥐지 못하면 평화가 없어지고 더 이기지 못하면 참지를 못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여유를 더 누리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몸과 피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 몸에 와서 아무 능력 없이 마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힘없는 모습처럼 우리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아직 기대하시고 소망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이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비추심으로 우리도 세상의 것을 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진정한 천국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잔인한 사형을 집행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합니다.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의 고문을 집행하고 사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고백하는 상황 앞에서 오늘 신앙이 있다고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고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분의 몸과 이분의 피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능력의 보혈이 될 수 있느냐. 이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의 엄청난 압제와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하기까지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네로 황제의 핍박 시대에 로마 시내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불을 태웠는데 로마 시내가 밤낮으로 환하게 타올랐다. 며칠 내내 환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는 막강한 로마,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로마를 기독교 신앙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루어냈던 것은 그들의 삶이 거짓과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여인들에게 일상적으로 당시에 행해졌던 강간과 도둑질을 절대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별된 모습이 되어 살아갔다가 결국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로마는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했고 결국 로마의 귀족들은 문란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어 청순한 여인들을 찾다가 순결한 여인들을 찾다 보니 여인들이 순결했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가정이 기독교화가 되고 그래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 힘없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상을 전혀 바꿀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지만 로마를 뒤엎어버렸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바꾸는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의 이 나약한 몸과 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위로부터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능력입니다.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까 하여 이상히 여기면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숨을 거두신 것을 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줍니다. 세마포에 그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닫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사실 금요일 오후 3시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구하고 협의를 보아서 다시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을 확보해서 무덤에 모시는 시간까지 이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쩔쩔매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예수님을 모셨을까.
가히 상상이 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건 헌신의 모습과 함께 두 사람의 마리아가 이를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주님의 몸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주님에게 어떻게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요셉의 헌신 덕분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있다는 생각. 모두가 주님을 버린 상황.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마저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모두에게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주님. 무기력하게 패배한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 하나 없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두 마리아의 모습은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패배하신 게 아니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을 가진 자들의 삶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2023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다 짊어지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영원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놓지 않으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